125쪽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켈빈의 기독교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익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제대로 배우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 교리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교리 공부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신앙의 균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의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 하나님은 토해내친다고 얘기하십니다.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은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거나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그렇지만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저건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다, 도가 지나치게 믿는다. 광신적인 게 어떤 게 광신적입니까?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이 광신적인 겁니다. 신앙의 균형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신앙의 균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세생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봅니다. 126쪽입니다. 10장 현세생활과 그 보조수단들을 사용하는 법. 두 가지 위험, 잘못된 엄격한 금욕과 잘못된 방종.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현세생활은 주의 백성들이 하늘나라로 가려고 서두르고 있는 나그네의 생활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단순히 지나갈 뿐이라면 현세의 좋고 유익한 사물을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돕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나그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랑자가 있고 하나는 순례자가 있습니다. 방랑자는 갈 길 없이 그냥 떠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우리를 떠맡겨 놓고 발길에 닿는 대로 가는 방랑자들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있는 소유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어놓은 관계성들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길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무거우면,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좀 내려놔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세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보조수단들이 되는 재물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즉 방종이나 쾌락주의로 나가든지 금욕주의로 나가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맨빵과 물 이외에 다른 음식물을 첨가하는 것을 일체 허락하지 않을 정도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도 더 엄격하였다. 테베 사람 크라테스는 재산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그 때문에 자기가 망하게 된다고 재산을 전부 바다에 던졌다고 한다. 중세시대나 종교개혁 시대 때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욕주의죠. 이 세상의 물질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소유는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먹는 것도 아주 어떤 맛이 없는 빵이나 물 정도만 먹고 겨우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또 자기의 재산도 모두 다 바닷속에 버려서 무소유로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금욕주의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원칙. 그러면 우리가 따를 원칙은 이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한다면 그러한 사용은 방향이 바르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환경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소유와 재물일 수도 있겠죠.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준 것이냐, 그래서 그걸 거부해야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일제히 다 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바르게 사용되도록 우리가 바른 목적에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금욕주의의 잘못된 점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은 필요한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시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이다. 의복은 필요성뿐만 아니라 외모와 풍습을 단정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러분, 옷 입을 때 추워서만 옷 입는 사람들 있습니까? 나는 춥지만 않으면 된다.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매들 중에 좀 신경 써야 될 분들, 또 형제들 중에 신경 써야 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옷의 목적은 외모와 풍습을 단정하게 하려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풀과 나무와 열매는 여러 가지 이용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그와는 별개로 모양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가졌다. 주께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옷을 꽃에 입히시고 우리 코에 달콤한 향기를 풍겨 보내게 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그 미를 느끼며 코가 그 향기를 느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한마디로 주께서는 필요한 이용 가치를 떠나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드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여러분, 커피숍 같은데 분위기 좋은 커피숍 가서 이제 5,000원짜리 커피를 하나 먹으려고 하면서 굉장히 아까워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내가 라면 2,000원짜리 라면으로 식사를 때우고 이 커피잔 하나에 내가 5,000원씩 줘야 하다니 이렇게 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뭘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공해 주는 게 5,000원이 커피뿐만 아니라 뭡니까? 분위기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 모든 환경의 가치를 이제 5,000원에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음식의 목적도 음식을 먹는 게 단지 배만 부르기 위해서 음식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맛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리할 때 배부르면 된다. 이 개념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들어가면 다 마찬가지다. 옷을 입는 것도 단지 추위만 피하면 된다가 아니라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도 그 목적이듯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향기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외모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금욕주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필요성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단지 영양실조 걸리지 않을 만큼만, 또 생명을 부지할 만큼만 먹고, 옷도 그냥 옷 한 벌 갖고 평생을 추위에 떨지 않을 정도의 옷만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보조수단들을 이용할 때 방종으로 나가서도 안 되지만 금욕주의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건하다는 것을 금욕적인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세 생활에서 좋은 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여 즐겁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다. 이것을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 보고 우리가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에서는 경건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가능성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경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이외에는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 경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자신의 모든 가능성과 모든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경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시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의 인생의 진로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택하고 있느냐, 이러한 자가 경건한 사람이다. 따라서 경건이란 금욕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이 경건한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혁신학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경건의 수단은 절제이고 절제의 목적은 경건이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수단은 절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절제하는 목적은 경건이라는 것이죠.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데 쓰는 걸 아끼는 게 절제입니다. 내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다른 데 쓰는 걸 줄이는 것,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쓰기 위해서 다른 데 쓰는 시간을 줄이는 것, 이게 절제라는 겁니다. 왜 절제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하느냐? 우리의 경건 생활의 원칙은 절제하는 생활을 통해 경건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여졌던 시간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여졌던 물질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을 절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죠. 내 시간과 재정과 내 에너지와 나의 진로와 내 가능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쓰여지고 있느냐, 여기에 바로 경건 생활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기뻐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견디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기뻐지는 것.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뭡니까?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게 효도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맨날 부부싸움해서 집에다 전화해갖고 죽니 사니 헤어지니 함께 사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자식으로서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효도의 본질입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극진해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자녀가 있다면 그가 아무리 집안일 열심히 하고 부모님 일 열심히 도와주고 극진하게 섬긴다고 해도 효도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해서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제한성을 깨닫고 자신의 유한성을 느낄 때마다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무가치하다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화에 보면 몇 년 전 한 부부가 나와 내 아내에게 하와이 해변에 있는 아름다운 별장을 휴가 기간 동안 쓰도록 빌려주었다. 우리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다. 당신 집처럼 사용하세요 라고 말해줘서 정말로 내 집처럼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으며 수건과 접시를 사용하고 재미있게 침대에서 뛰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기간 내내 우리는 그것이 정말 우리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해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며 즐겼던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청지기적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소유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청지기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성경 구절은 부자는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이죠. 문제는 누가 부자냐 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자기가 주장하는 자가 이 본문이 말하는 부자입니다. 절대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소유 금액이 얼마를 넘으면 부자고 그거보다 적으면 가난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들은 부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소유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부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권, 재물이나 지식이나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조차도 우리가 내 것임을 주장하면 성경이 말하는 나쁜 의미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는 잠시 맡은 자들입니다. 생명조차도 우리는 잠시 맡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달라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맡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심지어 생명조차도, 내 인생의 진로조차도, 내 인생의 결정권과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뭡니까?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이 양극단은 늘 손을 붙잡게 돼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그 한쪽 극단에 치우치면 다른 쪽 극단과 나중에 가서는 손을 잡습니다. 금욕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하는 겁니다. 쾌락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되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현세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129쪽에 우리가 선물을 주신 이를 우러러보면 옹졸한 생각과 방종을 막을 수 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피조물의 이용을 필요한 용도에만 제한하는 몰인정한 철학을 버려라. 뭡니까? 금욕주의를 버려라 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빼앗는 사악한 생각이며 인간을 무감각한 목속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실행할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금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육의 정욕을 억제하는데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육의 정욕은 절제하지 않으면 한없이 흘러넘친다. 유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허용되었다라는 구실로 무엇이든지 유욕에 허락한다. 쾌락주의를 경고하는 겁니다. 정욕을 억제하는 방법의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뜻은 우리가 그를 인식하며 그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도록 하시려는 데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먼저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다 얻어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라는 겁니다. 출처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걸 왜 나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정욕을 억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욕심에 따른 남용을 절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목적은 이것을 방종함으로 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또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도록 청지기로 관리자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과 우리 인생과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만일 연락과 폭음, 폭식으로 둔하게 되어야 좀 찔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폭식으로 둔하게 되어서 경건과 소명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의복이 사치한 탓으로 우리 자신에 탐복하고 남을 멸시한다면 또는 그 우아하고 찬란한 옷을 입고 부끄러운 일을 준비한다면 의복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생각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찬란한 옷에 잡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이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그렇죠? 그렇게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고 멸시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냐? 이게 비단 의복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요? 학력이나 재물이나 여러분이 쌓아온 인간관계나 그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신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지를 똑바로 깨닫고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의 남용을 허락하는 것은 명백하게 다소간 억제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유욕에 너무 양보한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무한정 끌어오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약합니다. 그렇죠? 우리 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재물을 조금 주실 때는 그렇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도에 지나치게 너무 많이 주실 때는 마치 그것이 내 노력으로 나의 것인 양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순간만 착각하면 그렇죠? 순간만 착각하면 우리가 남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액이 어느 정도 내 생활의 수입보다 조금 더 많을 때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주의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온갖 데 없고 이걸 어떻게 내가 내 육체의 필요에 따라 쓸까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깨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거나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가 있고 진로의 길들을 형통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긴장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엎드려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보조수단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보조수단들을 금욕주의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거니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삶의 보조수단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항상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보조수단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가치를 거기에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영생을 갈망하는 것도 우리의 외면적 생활을 바르게 결정한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예,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길은 현세에서의 삶을 멸시하고, 천국과 비교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생불멸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첫째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바울의 교훈이다.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것 같이 하라고 충고하는 사람은 폭음, 폭식과 식도락과 건물과 의복과 사치와 야심과 자만과 교만뿐만 아니라 천국 생활을 생각하며 영혼을 함양하려는 우리의 열의를 방해하거나 탈선시키는 모든 관심과 취미까지도 끊어버린다. 세상 물건을 쓰지 않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얘기들일까요?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명상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부담감과 죄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자르라는 것입니다. 옛날 카토가 의복에 대한 관심이 크면 덕에 대한 무관심도 크다라고 한 말은 옳다. 우리가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근데 의복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크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옷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영혼에 대한 관심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각들이 자꾸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사치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명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사고를 혼란케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형제들, 우리 명품 좋아하는 자매들 만나면 패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혼동시키는 것.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을 사용하면 육체를 돌보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는 대개 등한하다. 자기가 화장하고 외모를 가꾸는데 두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30분을 아까워하는 사람들 같으면 형제들은 그런 사람과 교제하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영혼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매들도 자기가 시간을 내가 어디 쓰는데 안 아까워하는가, 내가 내 육체의 외모를 가꾸는데 두세 시간 쓰는 게 하나도 안 아깝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데 가면 1시간만 들어도 너무너무 시간이 아깝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돌보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은 대개가 그렇듯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로 삼습니까? 물론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자기 외모를 가꾸거나 소유를 누리거나 물질이나 자신의 진로나 자신의 야망을 키우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혼이 살아나는데 나로 인해서 절망하고 소망 없고 낙심 가운데 있던 사람이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일에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을 즐거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과감하게 높은 점수 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일을 위로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조금 더 이쁘게 보여지는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은 이미지로 보여지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감하게 낮은 점수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면적인 일에 대한 신자의 자유를 고정된 조문으로 속박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자유는 이 법에 복종해야 된다. 즉, 될 수 있는 대로 쾌락에 흐르지 말라. 오히려 불필요하게 풍요한 것은 형적도 없이 끊어버리도록 불굴의 정신으로 싸우라. 그리고 도움을 주는 보조물들이 장애물로 변하지 않도록 부단히 경계하라.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런 보조물들이 하늘나라 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줬으면 그 재물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시간을 줬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는 부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야 하며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영생의 관점에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영원한 그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탁물인 지상 소유에 대하여 둘째는 빈곤을 조용히 참고 견디며 부유함을 절제하라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없이 지내며 견딜 줄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가 꼭 있습니다.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경제적 위기를 안 겪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위기 상황을 한번 겪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오랜 시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없이 지내며 견딜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일정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에 맞춰서 지출하는 그런 규모를 맞춰 나갑니다. 그러다가 실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생겨서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 지출을 줄이지 않습니다. 삶의 규모를 줄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수입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빚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빌려야만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우리의 수입이 줄면 지출의 규모를 줄이라는 겁니다. 삶의 규모를 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가 따릅니다. 불편함이 따릅니다. 여러분, 차 가진 사람이 자기 차를 갖고 다니다가 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자기 집 있던 사람이 자기 집이 없어져서 남의 방에 단칸 생활을 하려면 너무도 불편하죠. 자기가 일정 규모로 쓰고 있던 생활에 어떤 지출 규모들이 있고 그것이 자기는 너무도 익숙한데 그것을 줄이거나 또는 그것을 없이 하게 될 때는 굉장한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줄이질 않습니다. 자기 지출 규모를 여전히 유지합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때우기 위해서 카드 빚을 지거나 사람들에게 빌리거나,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는 돈을 빌렸을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출을 줄여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지출은 줄이지 않고 수입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나중에 인간관계들이 깨지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시고 부를 허락하시면 물론 검소하고 절제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또 감사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기에 도달해서 자기에게 재물에 또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는 자기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러므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딥니다. 지출을 줄이지를 못합니다. 지출을 줄이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자동차 있던 사람이 자동차 없이 버스 타고 다니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자동차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줄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살 줄도 아는 능력,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걸 갖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이 절제의 법칙을 지킨다면 그들은 주의 학교에서 많이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많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는 주의 제자라는 증거를 보일 길이 없다. 나는 주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물이 없는데 그걸 견뎌내지 못한다. 지출을 줄이지는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네가 주의 제자란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제자라면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게 이게 주의 제자의 능력인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죄악이 무력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라도 빈곤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여유가 생기는 때 대개는 반대되는 증세를 나타낸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초라한 의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비싼 옷을 자랑할 것이요, 빈약한 음식으로 만족할 수 없어 더 좋은 음식에 대한 욕망으로 고통하는 사람은 그런 음식을 얻게 되는 때에 무절제하게 남용하게 될 것이다. 빈곤하고 낮은 처지를 부득이 참기는 하나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사람은 명예를 얻는 때에 반드시 교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에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별히 이 연령대로 조사해보면 고3생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자기가 뭔가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이 목표를 내가 성취해야 되겠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시험 잘 볼 줄 믿습니다. 좋은 학교 갈 줄 믿습니다. 또 회사 새로 차리거나 식당이라도 하나 개업하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해석하는 열쇠는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빈곤에 처하거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은 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처하게 되든지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견뎌낼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불을 주시면 그 불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허락하시면 그 가난을 견뎌낼 힘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갖는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의 해석인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족의 능력입니다. 이 자족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야망과 꿈을 세워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자기 암시와 자기 확신이 아니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열등의식은 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존감과 겸손 또한 한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교만하거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자존감과 겸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풍부에 처하든지 궁핍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거나 돌아볼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6개월에 한 번 간격으로 제 재산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제 딸이 이제 샘물 기독학교를 다니는데 6개월 주기로 장학금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란에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얼마, 동산 얼마, 또 뭐 이런 내역들을 다 적어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이 얼마인지 동산이 얼마인지 한번 돌아볼 기회가 영 없다가 이제 그걸 써야 되니까 집사람이랑 같이 좀 얘기했어요. 우리 부동산이 얼마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제로라고 쓰고요. 우리 동산은 얼마가 있지? 저는 개념이 없어서 동산 그러면 제 집엔 냉장고도 팔고 세탁기도 팔고
또 컴퓨터도 팔면 돈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 친다 그러더라고요. 통장에 얼마 들어있는지 그걸 적어야 된다고. 우리 통장에 얼마 남았냐? 그러니까 50만 원 남았대요. 그래서 동산 50만 원 이렇게. 예. 6개월 전에 제가 그 동산 부동산 적을 때 그때 동산이 100만 원이었는데 예, 동산이 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굉장히 안 돼 보이고 혹시 불쌍해 보이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산단 말인가? 혹시 이렇게 염려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삶이 너무도 만족스럽고 너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과 행복은 우리가 부동산 얼마를 소유했느냐, 동산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만큼 주셨느냐가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얼만큼 사용했느냐가 우리에게 축복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꼭 손에 쥐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얼만큼 사용했느냐, 여기에 축복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한 사람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에너지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것을 꽁꽁 쥐고 있는 사람들, 절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누는 데까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상 물질을 이용하는 데 대한 지도 법칙이 있다. 이 법칙에 의하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며 우리의 유익에 충당되도록 하셨을 때에 그 물질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청산해야 한다고 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보던 일을 세마라는 말씀을 항상 귀에 들리게 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 셈을 누가 요구하시는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는 곧 극기와 단정한 정신과 검소와 절제를 권장하시고 무절제와 자만과 허식과 허영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물건이 사람의 정신을 정절과 순결에서 떠나게 하거나 그 마음을 흐리게 할 때에는 친히 전적으로 배격하셨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반드시 정산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두 그룹에 모두 속합니다. 나는 어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저는 늘 기억나는 예화이고 늘 또 사용하는 그런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이발소 이야기죠. 이발소 이 아저씨가 이발하고 나서 온 손님들에게 요구르트 하나씩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어느 날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번 달 요구르트 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이와 같지 않은지. 여러분, 11조 많이 내는 게 마음 아팠던 적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돈을 내가 11조를 내야 되다니.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내가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하고 내가 쓰면 참 좋을 텐데. 옛날 12조 조금 낼 때는 별로 아깝지 않다가 11조를 많이 내게 되니까 막 그게 부담이 되고 내가 이 돈을 활용하면 훨씬 더 하나님 위해서 잘 쓸 것 같고 혹시 이렇게 생각됐던 적은 있지 않습니까? 10분의 9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권을 위탁하신 10분의 9에서는 일제히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10분의 9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 없이 침묵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가 드려야 될 그 10분의 1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이걸 차라리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에게 내가 후원하면 더 유익할 것 같은데 10분의 9 갖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올려주신 그 10분의 9 갖고 마음껏 쓰고도 남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발소 주인 아저씨가 요구르트 값 나가는 것이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그렇죠?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수입이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의 부르심이 우리의 생활 양식의 기초임. 우리의 삶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우리는 각자를 향하신 소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전심하지 않는 사람은 의무의 길을 결코 바르게 걷지 못할 것이다. 간혹 칭찬할 만한 일을 할지는 모르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배척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이 목표를 향하고 있을 때에 가장 잘 정리될 것이다. 소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미천한 처지에 있을 때에도 아무 불평 없이 자기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열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알면 걱정과 수고와 곤란과 그 밖에 짐이 있더라도 적지 않은 위안을 받게 될 것이다. 각자의 생활 양식에서 받는 불평과 근심과 권태와 불안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것이라고 믿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참고 견딜 것이다. 여기서 또한 소명임을 알고 순종하면 아무리 낮고 천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날 것이며 아주 귀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유일한 위안이 생길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더라도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만큼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너무너무 천국을 소망합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 두 가지 대답 사이에 모순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과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사이에 대답에 모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이 땅을 청지기적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의 소명.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 데 인생을 보낸다. 그들은 죽은 후에 기억되고 싶어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평생 이룩한 것 이상으로 이룩할 것이고 기록은 깨어지며 명성은 사라지고 공로는 잊혀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제임스 dobson은 말한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신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된다. 지구상에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것은 근시안적인 목표일 뿐이다.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시간을 더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억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업적을 일어났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트로피는 버려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이상을 이룩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뤄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느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만큼 영생을 준비했느냐,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단지 저 선교지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들이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나로 인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정말 죽음 앞에 섰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소명의 길이 이거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누군가가 영생을 얻는 일들이 나타나고 신앙이 연약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살아보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헌신해보겠노라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 시작해보겠노라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단지 조금 더 편안한 안락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고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내가 꼭 움켜쥐고 있느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내가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 소명을 추구하는 삶, 이런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이 땅을 미련 없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불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들을 알고 감사함으로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소망 없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용기와 힘과 소망을 갖는 역사들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생명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